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대간절 네 번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천사들의 노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들이 깊어서 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비록 천하고 비천한 구육간에 태어났지만 온 세상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빛나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 우리가 그 이름 앞에 오늘 이 시간 무릎 꿇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존재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 앞에 우리를 계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존귀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이름 앞에 건강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한 예수님, 귀하신 주님 앞에 오늘 무릎 꿇습니다. 세 가지 법의 앞을 주님 앞에 깨뜨리며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적 자아를 깨뜨리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내가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도 그 존귀한 이름 앞에 내가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영원한 나라를 나에게 상속하여 주신 주님,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그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다고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당당히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그 존귀한 이름으로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그 이름 앞에 건강하게 살게 도와주시며 포기하지 않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정리 여기며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인치심이 흘러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삶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는 외아들을 미천하고 낮은 자리에 가장 볼품없는 자리에 보내셔서 저희를 향한 구원의 마음을 나타내신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뜻에 합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대강절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해 희망을 품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은혜를 나누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달아 나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성탄의 감격이 강물같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해와 전쟁, 울부짖음이 주님의 뜻과 멀어진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악의 소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를 통해 구원의 회복이 일어나 내게 베푸신 사랑을 절망 속에 빠진 이웃들에게 전하여 주님의 온기로 곳곳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희들과 늘 푸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온전한 결실을 맺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솔로몬의 지혜로 저희는 푸른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도록 찬양으로 인도하는 찬양단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복음을 안고 곳곳의 선교지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사역을 동행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 같이 받도록 기록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그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건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줄일 것으로 들으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우리 조상에게 조상에게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과 것과 같이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재로 불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길은 항상 오르막이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예일 대학을 거쳐서 하버드대 교수로 재직하게 되죠. 그가 집필한 30여 권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성공과 성취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놀라운 선언을 하죠. 나는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나는 정바가 시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의 결단을 만류합니다. 왜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살려고 하느냐? 당신이 가진 많은 지식으로 후학을 양성하는 게 당신에게 좋지 않겠는가?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여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려가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을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 정바가 시설에서 장년들의 용병과 식사와 목욕 등 그렇게 구질구질한 그런 일들을 하다가 주님께 부름받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쓴 헬비 나우엔입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마리아가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며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 마리아의 찬양 속에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봉독한 51절에서 53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하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건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주셨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개인과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실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혁명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의 정신적이며 정치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혁명을 가져오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혁명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혁명은 이 세상의 불의 그리고 불평등 온갖 제 모순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배불리고 잘난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선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내리치시는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 마리아의 찬양에 대해서 이 찬양 속에는 일종의 다이너마이트가 있다 이렇게 말했고, 감리교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문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혁명가 중에 혁명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와 유대 종교자들의 권력 아래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혁명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가 하면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이념과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혁명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진정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약된 세상을 섬기시다가 결국 모든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그 보혈을 피를 흘리심으로 이 혁명을 완성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세상이 변화되어진다?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혁명이 일어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사시면서 십자가를 신 예수님의 혁명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혁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993년 한국에서 일어났던 지존파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연쇄살인을 하고 강도와 성폭력을 일삼으면서 한국 사회를 비난한 6명의 범죄 조직 사건입니다. 그들은 인육 먹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세상을 저주하면서 압구정동에 있는 야타족을 더 죽이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의 두목이었던 김계한 군이 사형을 당하면서 이런 유서를 남깁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먼저 가는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피해자와 그분들 가족과 모든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보살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 교회를 설립하는데 시신은 의과대학의 실습용으로 개정하겠습니다. 그 조직원 중에 한 사람인 김현양 군이 변화되어서 교도소에서 30명 이상의 사람들 제주도를 전도했고 자신에게 넣어준 영치금은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선물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가 현장에 벗어놓은 흰 운동화에는 2개의
말씀이 두 구절의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와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내 미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한계니라. 이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형이 집행되는 날 할렐루야를 외치며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혁명과 같은 변화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정치 혁명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사회와 나라를 바꿉니다. 사람을 바꿉니다. 전도라고 하는 게 정말 혁명인 것이죠. 혁명이 전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어놓기 때문이지. 아무리 혁명을 해도 그 혁명을 해서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사람을 바꾼다고 해도 죄인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굿소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을 잘 살게 해보겠다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시작되었는데요. 그 혁명의 대가로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상이 되거나 시베리아의 수용소로 가거나 아니면 그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이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들의 숫자가 1억이 넘는데 이것은 세계 1, 2차 대전에 죽은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사람의 이념과 사상으로 이루려고 했던 혁명은 변화와 새로운 삶, 새로운 꿈을 꾸게 한 것이 아니라 잔인한 살인의 현장을 만들었던 것이죠. 세상의 혁명을 가져온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리아는 이 기쁨을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의 여자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그것은 유배지였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 그런 집단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할 때 빌립이 그러잖아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마리아의 가정도 수입이 일정치 않은 그 목수인 요셉을 사익감으로 맞이할 정도로, 남편으로 맞이할 정도로 그렇게 볼품없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여인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가 짐승들이 먹고 자는 마구간이었더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주목받지 못하는 악취나는 그 버림받은 마구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외면과 천대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철저히 고립되고 버림받는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 모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정말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들은 메시아를 외면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황당하고도 우스운 일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구주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지만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그런가? 낮고 천한 자리에 무시당하고 경멸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주목받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고 세상의 출세와 재물이 보장된 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국가주창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간단히 있는 의자에 이렇게 앉게 되어 있었는데 한 의자만 유난히 화려하고 눈에 띄었습니다. 한 교회 직원이 우리 목사님은 다른 분들과 좀 구별되어지고 그래도 좀 더 나은 분 아니냐고, 그래서 그 의자를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비천한 여인에게서는 그런 그리고 막권에서 표현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겸손을 배우지 못한 교회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할 수 있는지, 구세주를 기다린다고 해서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마구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하는데 아직 못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구간으로 달려가고 싶기 바랍니다. 혹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구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0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불포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악취나고 냄새나고 추하는 그곳에 그 마음, 그래서 그 더러운 추한 마음을 발견하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라, 나의 부족한 마음을 보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곳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성탄 시즌에 모래 갖다가 화려하게 장식된 그런 예수님의 마구간을 보면서 야, 우리 집보다 깨끗하고 더 멋있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요셉도 마리아도 아기 예수님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그런 마구간을 보면서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화려한 마구간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이렇게 멋있는 곳에 계시는 곳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에는 마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마구간에 있던 말은 뒤에 그 수레를 이렇게 달구지를 달고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집안의 큰 재산이었던 이 말을 주인은 굉장히 끔찍하게 아껴서 종종 날씨가 좋은 때면 바닷가에 나가서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구유도 청소를 하고 마구간도 청소하고 구유에 먹을 것도 듬성듬성 주고 그렇게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본다고 해도 그 마구간 근처에 가면 얼마나 심한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바닥은 오줌으로 거의 젖어 있고 한 구석에 조금 마른 집들이 이렇게 놓여있고, 이 말 모기통인 구이를 보면 말라버린 집들로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런 마구간에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가축들과 오물들 사이 한 곳에 마리아가 오물 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마리아는 진통이 오는 중에 그 마구간에서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아마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집들이 묻어있는 그 지저분한 구유에 자기의 첫 아기를 그곳에 내려놓으면서 마리아는 무능한 남편을 원망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낮고 천하게 스스로
낮아져서 오신 예수님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자기를 종으로 낮추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겸손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철저히 세상 기준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할지 모르지만 진정 우리의 본심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인류가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은 고작 구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대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아들에게 우리 인류가 최초로 준 선물은 구유고 마지막으로 드린 선물은 십자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집 문 앞에 예수님을 해산하기 위해서 남루한 옷을 입은 요셉과 마리아가 온다고 한다면 또 영락 없이 그들을 막간으로 보낼지 모를 일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그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막간밖에 들지 못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너무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리 앞에 서 있으면 유리 너머에 있는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울 앞에 서 있으면 내 얼굴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똑같이 그들의 공통점은 유리나 거울이나 똑같은 것은 유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덧칠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덧칠을 하면 유리 넘어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만이라고 하는 덧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나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천성적으로 교만하다.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원인이고 모든 인간이 가진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높은 곳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성공하고 그리고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죠. 사업이 잘 되고 물질 축복이 쏟아지는 그곳에서 출세하는 그 자리에서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지위 높은 사람만을 쳐다볼 때에 예수님은 그 시선 아래서 쓸쓸하게 우리 곁을 그냥 지나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고 겪는 갈등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얼마나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 덕으로 출세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싸우고
제자들 사이에 많은 갈등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본을 보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당부까지 하는,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낮아지려고 하고 서로 발을 씻기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보다 못한 자를 섬기는 일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1년 중에 가장 많이 시험이 드는 때가 이 12월 연말이라고 하죠. 교회 각 부서에서 이제 일할 일꾼들을 뽑고 임원을 선출하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려야 될,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어떤 열매, 자신의 열매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주목받는 그 자리, 화려한 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분열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높아지지 말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목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정말 섬김의 자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 그거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영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오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낮아짐, 예수님의 인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거부한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짓된 신앙을 가질 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교계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모임은 회복되고 있는데 교인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 섞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교회 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믿음의 역사를 불신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붕괴했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근데 전하는 자에게 복음의 마음이 없고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데 온전한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축복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메시아를 자기의 몸에 잉태했지만 그러나 그가 나는 비천한 자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만세에 복이 있는 여자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끝까지 죽이지 않고 살려주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사울 왕을 살려준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마음, 그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도 싸울 수 있었겠지만 싸울 때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면 싸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는 부드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토기장의 손에 쥐어진 그런 고운 흙 반죽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굳어버린 사람은 부서질 뿐입니다. 끝내 버림을 받게 됩니다. 비천한 여자의 몸을 빌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감람절기에 이 성탄절기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을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이 낮은 자리에서 참된 평안과 힘을 얻는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곳에 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빚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고 4절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발견하면서 복된 주의 전에 나와서 경배와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와 11조와 또 주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항상 거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드린 이 물질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또한 사용하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그 성탄 운동을 우리가 선교지에 사용하도록 우리 리더그룹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예물을 준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게 될 것, 성탄 예물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리더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교회 달력을 보고합니다. 보니까 한 20부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혹시 모르고 안 가지고 가신 분들은 사무실에 그 입구 쪽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주는 조동산 조율수인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든든하게 곁에 계시기만 하셔도 정말 든든한 두 분 함께 신앙생활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건강 또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간구 없으시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과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기쁨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비천한 마리아와 냄새나는 구유의 독생자를 눕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온유와 겸손의 믿음을 더하시는 성령의 강함도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주님께서 마음껏 빚으실 수 있는 흙반죽 같은 믿음으로 쓰임받기 원하고 주님께서 만드시는 놀라운 작품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늘 푸른 교회와 복음 사역을 함께 나누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